자,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냥 이해관계가 또 맞지 않는다고, 또 생각이 다르다고, 의견이 다르다고 이렇게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서로 하나가 된다는 거, 하나라고 하는 거,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살펴보았는데, 하여튼 본질적으로 하나고 원리적으로 하나고 원래 하나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하나됨의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모르면, 그래서 모르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독해집니다. 그리고 비참해지고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 될 때 거기에 얼마나 큰 행복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몸도 마음도 하여튼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큰 행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에서 그 7가지의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됨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7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주 완전수가 아니겠습니까? 7이라는 말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이거 삼겹술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7줄로 싸가지고 누구도 끊지 못하도록 이것 봐라 그래도 하나, 이것 봐라 하나 해서 7가지 근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근거를 오늘 하나하나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됨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는 혼자다. 이 지구상에 떨어진 고독한 존재고 비참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교만하게 됩니다. 마치 내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탈하게 될 때 절망하고 교만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근거로 하나됨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읽은 성경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몸이 하나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한 지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모두가 그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모두는 한 몸으로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여러 지체가 있지만은 그러나 몸이 하나인 것과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형하고 동생하고 이제 좀 다투었답니다. 근데 동생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형이 막 나무라는데도 동생이 막 대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형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너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를 미워하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도 그 말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주춤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미워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마침 그 방 안에 계시던 아버지가 이 얘기를 형들이 다투는 것을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문을 슬그머니 열고 나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자, 너희들 왜 다투느냐?
물론 동생이 잘못했고 형이 잘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볼 때 큰 문제가 안 된다. 내 생각에는 동생이 잘못하면 내가 미워할 줄 형은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형도 사랑하고 동생도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잘하면 기쁨으로 사랑하고 너희들이 다투고 이렇게 하면 내가 아픈 마음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 사랑하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조금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같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입니다. 한 몸입니다. 손이 발도로 나무랄 수가 없어요. 발이 손도로 나무랄 수가 없어요. 이쪽이 아프면 저쪽도 아프고 저쪽이 아프면 이쪽도 아프고 그렇죠. 몸이 조금만 아파도 온 몸이 다 아파하는 거지. 아이고 요거 아파하네. 그렇게 방관하지가 않는다 그 말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영아를 낳았어요. 낳고 보니까 기영아입니다. 머리도 둘이고 그 다음에 손은 넷이고 발은 넷이고 등은 붙어있고 이제 이런 기영아를 낳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등이 서로 붙어있는 기영아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고 랍비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아이를 꼬집어 보라. 때려봐라.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머리가 막 울겠지요. 그때 다른 쪽 이 머리나 그쪽도 같이 아파하고 울으면 이건 하나고. 근데 이쪽을 때리는데 이쪽은 막 울어. 근데 저쪽 머리는 계속 웃고 울지도 않아. 그러면 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지체들이니까 이쪽이 아파하면 저쪽도 아파하고 이쪽이 기뻐하면 저쪽도 기뻐하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렇죠? 우는 자가 있을 때는 함께 울어야 돼요.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웃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사람 운다고 내가 웃으면 안 돼요. 저 사람 웃는다고 내가 울으면 안 돼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이것이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입니다. 이거를 유기적인 관계다 또는 생명적인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이탈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슬퍼하지도 말고 고독해하지도 말고 동시에 교만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니까 한 몸의 지체라는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다. 즉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우리는 다 몸이니까 우리는 다 하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도 한 분이시니 우리는 하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성령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어요. 뭐 관계가 있어야지 말을 하죠. 관계 없으면 말할 것도 없어요. 성령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중생입니다. 즉 거듭나게 하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거듭나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 또 거듭난 것 이거를 이제 한자로는 중생이라 하고 영어로는 born again이다라고 하고 그냥 쉬운 우리말로는 거듭났다 이렇게 했는데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예수님 믿게 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성향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성령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성령이 우리를 잉태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누가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탁 잉태했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너는 아기를 배웠느니라. 그러니까는 걔가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성령으로 된 거야. 성령으로. 이것처럼 예수님의 시작도 성령으로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무엇으로 됐다고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다 통하는 진리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령의 두 번째 역사는 뭐냐면 성화입니다.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이 성화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 거룩하게 화한다, 변해진다. 그래서 거룩해진다. 우리 예수님 믿은 사람은 이제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은 사람은 점점 거룩해져서 예수님 형상까지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맏형을 닮아라. 그런가? 우리의 맏형 예수님을 닮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입양자잖아요. 입양했으니까 내 독자를 닮아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건 누구의 힘으로 되는 거냐? 전적으로 성령. 그래서 성령이 뭐예요? 거룩할 성자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말이 달라지고 나도 모르게 생각이 달라지고 나도 모르게 행동이 달라지는데 나쁘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좋게 달라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화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착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깨끗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뭐 의지적으로 막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우리 스가랴서를 쭉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내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역사는 영화입니다. 영광되게 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보세요. 그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이 세상의 자녀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뭐 한 나라의 왕자가 된 거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만왕의 왕자가 되었다. 공주가 되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영화롭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영광되게 하는 분도 누구냐? 성령입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보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건강할 때도 사랑하고 아플 때도 사랑하고 내가 병들 때도 사랑하고 하여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확증해 주는 분이 누구냐? 계속 증거해 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서 확증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고 성령으로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남들은 여러분 몰라도 성령 받은 사람은 압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은 장차 천국에 가서 그것은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영화롭게 해주시는 천국에서 알게요. 마치 누에가 여러분 나비가 돼서 활을 나르는 것과 같아요. 누에가 됐으면 그걸 몰라요. 그냥 기어다니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근데 나중에 나비가 돼서 활을 나르는 거 생각하면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지금 누에 같아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은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영화예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시작부터 이 서정, 질서 구조를 딱 했을 때 마지막이 영화예요. 영화. 구원의 완성은 영화예요. 영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모든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달리 생각하고 서로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이 한 분이세요. 똑같은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또 성화되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은 한 소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성경적인 소망은 언제나 영원적이고 미래적인 것입니다. 더구나 궁극적인 것이고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소망이 하나의 영원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합니다. 그들에게 꿈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저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소망. 그들이 4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도 항상 생각한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마지막 가야 할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야 할 그 가나안 땅. 그것만을 바라보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뭐예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참고 힘을 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누가 더 잘 사니 못 사니 뭐 건강하니 아프니 이래도 사실 한 소망만 생각하면 그것은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집을 짓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살 동안에 오직 장막을 졌어요. 천막을 졌어요. 왜요? 영원한 집은 가나안 땅에 가서 지어라. 그래서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단강은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 살 동안에 하나님은 너희들은 장막 생활하는 거야. 천막 생활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나라를 지향하고 삽니다.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든지 그것은 여러분 작게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한 소망 안에서 우리 모두는 전부가 하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도님이 이제 교회도 잘 다니고 봉사도 잘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수혈을 맞게 됐는데 잘못 맞아갖고 에이즈 환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의 수혈을 맞았는가 봐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내가 이 육체적인 것이 조금 이렇게 못나 보이고 아프고 지저분해 보인다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했는데 내게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하면서 회개했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한 소망 안에서 즉 천국의 영화 그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면 여기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4절에 세 가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세 가지인데 먼저는 주님도 한 분이시오. 주도 한 분이시오. 그랬어요. 자, 주도 한 분이시오. 자,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주님 하면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당시에는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시대에 오직 주는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것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콜로세움 이 경기장도 바로 그런 일에 많이 쓰였던 겁니다. 크리스찬들을 많이 거기다가 넣어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그들에게 다 먹이가 되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주라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시다. 그래서 주 예수님, 그렇죠? 주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에는 또 무슨 말이 있어요? 나는 주가 아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황제는 주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사나 죽으나 그분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직 한 분입니다. 로마 황제도 주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 자기도 주가 아니고, 돈도 주가 아니고, 물론 또 먹는 술도 주가 아니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이 한 주님을 또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항상 그 점을 마음속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 분이다. 그 다음에 5절 중반에 보니까 믿음도 하나요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내가 선해서 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 55 109라는 말이 있죠. 어느 날 중국에서 이제 전쟁을 했는데 전쟁 그 정세가 좋지 않아 가지고 어쨌든 전부 후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패를 당하고 다 후퇴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왕이시여, 저는 50부 후퇴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100부 후퇴했는데 저는 50부 후퇴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혼내더래요. 이놈아, 50부나 100부나 후퇴는 후퇴야,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면 따질 거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선을 하고 저렇게 선해도 그러면 50부 100부하고 똑같아. 그거 자랑할 게 못 됩니다.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고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에는 내재적인 의가 있고 전가된 의가 있다. 내재적인 의는 뭐예요? 내가 쌓은 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내재적인 의로는 누구도 천국에 가서 명함 내밀 수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쌓았습니다, 천국 들여보내주세요. 자격 비달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걸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 네 의를 해라. 내게 세마포 옷을 입혀줄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가된 의, 이걸 가지고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믿음은 뭐냐? 바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의 그 모토가 오직이라는 말로 들어간 게 그 5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선행이 얼마 정도 플러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선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은 구원받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못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행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또한 선행으로 사는 거예요. 선행으로 살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자가 이 땅 살 때는 말씀대로 빛처럼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점을 늘 생각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은 자로서 뭐예요? 이제는 예배도 잘 나오고 또 선한 일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마지막에 보면은 세례도 하나요 그랬습니다. 자, 세례가 하나다. 세례는 정리하면 무엇이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율법으로 죽고 은혜로 사는 것이고, 세상으로 죽고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할 때는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죽고 살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옛사람인 나는 죽고 새 사람인 내가 새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줄 때 침례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침례라고 그래요. 물속에 붕 더
그래서 침례교회 가면은 요 강단 뒤에 꼭 목욕탕 같은 것이 있고 딱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걸 열면은 이게 다 이렇게 쑥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례를 주는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물속에 머리까지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물 장사 지냈다, 죽었다. 그래 올라오면은 너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가지고 어느 교파든지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기독교는 다 세례 의식이 똑같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 가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세례도 우리가 다 하나로 받은 거예요. 뭐 석가모니의 이름으로가 아니고 공자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같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고 그랬어요. 이제 7번째죠. 6절이 4절에 3개, 그 다음에 5절에 3개, 그 다음에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마지막인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에게만 영광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 플러스 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있잖아요. 한 분이시니까.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한 분이시니 신명기 6장 4절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한 건데, 하나, 한 분이신 분이다. 한 분이신. 뭐 둘도 셋도 아니고 오직 창조주는, 오직 조물주는, 오직 신은 한 분이지 뭐 여러 것 중에 우리는 이것만 섬기는 것이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데 여기를 말할 때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래서 곧 만유의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됨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장하는 분이고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설명하기를 만유 위에 계시고, 이것은 초월자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상 속에 함께 있는 우리랑 비슷한 뭐 조금 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랑 질적으로 달라요. 초월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만유, 즉 모든 만물보다 그 훨씬 위에 계신다. 초월에 계신다.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또 우리가 전지, 전능 그러죠. 전지 우리는 아는 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 모든 걸 아시고 전능. 우리는 하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그래서 만유 위에 계시기 때문에 초월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시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거기 보니까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자, 만유 위에 하늘 위에 계시지만은 거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만유 가운데 계시다. 즉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너희들 알아서 살아봐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참새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계신, 즉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까는 초월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내재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만유를 통일하신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만유를 다 통일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싸움도 없고 투쟁도 없고 갈등도 없어요. 지금은 사람이 짐승과 싸우고 또 사람끼리 싸우고 동물끼리 싸우는데, 그때는 저기 사자와 어린아이가 서로 여러분 놀 거예요. 이렇게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만 알아도 우리가 이 땅 살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다. 그러면 서로가 돕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삼중 의미를 살펴본 것, 하나됨의 삼중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한 분이시고 또 소망이 하나이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또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셨으니까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갈등하고 투쟁하는 사회 속에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같이 어울리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둘로 셋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로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웃과 이웃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십자가로 둘이 한 몸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서 이 땅 살면서 먼저 위로는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옆으로는 이웃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래로는 자연 만물과 우리가 서로 아끼고 돌보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